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자락의 은혜라도 사모하라. 끝자락의 은혜라도 사모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겠죠?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전도는 그래도 해볼 수는 있대요.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을 끝까지 세례받게끔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전도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볼 때 내가 세례받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면 세례 안 받겠죠. 내가 인도한 사람이 세례까지 받고 교회의 더군다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인도한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면 사람에겐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문제아였던 사람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죠. 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를 좀 풀어내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문제하고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힘겹게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렇게 꼬이는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라는 사실이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뜨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는 문제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아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는 되게 무기력해요. 무능해요. 모든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다 상실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의욕 상실이고 무기력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들한테도 오더라고. 무기력해져요. 도대체 이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40%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이민교회는 어떻게 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지금 기회로 봐요,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죠? 상점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것들을 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누구나 다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누군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너무나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이걸 또 편집하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 말을 못하겠어요. 다 어려운 게 기회인 줄 아세요. 그게 기회인 줄 아세요. 근데 그 기회가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볼품없던 인생들이 볼품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뭘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신방을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뭘 했을까? 지금이 너무 감사하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거. 지금 그거. 그런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키아누 리브스 아시죠? 여러분보다 조금 잘생긴 사람. 키아누 리브스. 뭐라고 얘기되면 매트릭스. 그렇죠? 아류 작은 매트리스라는 게 나왔다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존 윅인가? 거기에서 나온 그 주연 배우. 그 사람 원래 아이스하키 선수잖아요. 그 사람 별명이 있었대. 월. 이러면 확 웃을 줄 알았는데 발음이 안 좋았군요. 월. 아이스하키 골키퍼인데 너무 잘 막으니까 별명이 벽이야. 근데 집안이 너무 불우했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뭐 아버지 폭력 근데 자기가 연극을 좀 좋아해서 햄릿에 취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선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상을 입었잖아요. 부상을 입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스하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자기는 연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연기에 막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연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하키는 못하고 그래서 헐리우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누가 거들떠나 봐요? 다 거기도 연출 아니겠어요? 네 집 아들이 하고 사돈의 팔촌이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유명한 감독이 주연 배우를 뽑는데 그 배우가 뭐냐면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하키 첫 배역을 맡는데 오디션에 들어갔지 않겠어요? 자, 됐을까 안 됐을까요? 키아누 리브스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잘생겼잖아요. 거기다가 햄릿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연기력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연출이 안 단다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였다는 과거가 진짜 이건 연습도 안 시켜도 되는 거잖아. 그 배역으로 키아누 리브스는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에 몰두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된 사람들의 결정들은 다 똑같았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잘해봐야지? 아니요. 지금 잘하시면 돼요. 전 온세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맡은 이 규모, 이 귀한 사람들 한 분 한 분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전 여러분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거기 장소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떨 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도전을 준 걸 보면서 너무나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린 복음이 있다면 왜 못할까?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자 보세요. 여기 자꾸 복수형이에요. 우리라는 말. 말씀드렸듯이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우리를 만드는 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웃기다. 신학적으로 그걸 또 그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럼 또 잘못하면 이단돼요. 자, 신학적으로 정확히 얘기 되니까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작품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긴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드무트 또는 데무트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면 모양이란 말이 쉐입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게 있다. 그게 캐릭터든 뭐든 비슷한 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 또는 젤렘이라고 읽어요. 이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비슷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보이는 그림자는 뿔이 달렸을 거예요. 뿔이 달린 그림자라고 해서 내가 뿔 달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shape,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모양, 비슷한 것, 그 다음에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형상을 투영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첼렘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림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그림자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치더라도 2개 이상 고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일 수는 없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아까 첼렘,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멋진 결과물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모양과 형상대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그 북극의 빙하가 녹는 거는 이제 못 막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못 막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설교했지만 뭐 오존층 파괴, 그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 뭐 이산화탄소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뭐 무슨 자연재해로 온다? 저는요 꼭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온도는 올라갈 거고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은 좀 피해가기를 바랬는데 참 이상한 민족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아플 때는 아파 이러지만 한국이 아프다면 더 아프고 혹시 여러분들 각각의 여러분의 국가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국가가 아프다면 더 아프고 또 여기에 우리 중에 또 독수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미국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없나? 그런데 어때요? 지금 막 세계가 지금 말도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다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에 복에 복을 더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스리라는 것은 지배하라가 아니라 잘 관리해라 이거예요. 관리해라. 아버지들이 이것을 좀 착각해 하셔가지고 나는 내 집안의 머리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responsibility, 책임을 져라 이 소리예요. 아버지는. 엄마는 항상 얘기하지만 영향력을 가져라 이거 얘기는 겁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맛이 가기도 하고 맛이 돌아오기도 해요. 전 여러분이 좋은 맛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면서 지혜와 지식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는 차는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타는 차랑 테슬라 모델 X랑 바꾸라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군요. 테슬라 모델 X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차긴 해요. 전기차고요. 여러분이 타는 차보다 조금 허접한 차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준다면 그냥 주는 거, 그냥 주는 거. 돈 내지 않고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선희 형제 어때요? 모델 X랑 지금 타는 차도 마음에 들겠지만 이 차 그냥 이거 가지세요. 새 차. 옵션, 풀 옵션. 색깔 원하는 좋은 색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송강현 집사 앞으로 갑시다. 자, 어때요? 타봐야지. 역시, 타봐야지. 그러네. 장로님 어떠시겠습니까? 집에 그 충전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옛날 게 좋으세요? 안 되는데. 자, 정종 집사님한테 가겠습니다. 집사님, 자, 테슬라 모델 X. 예? 받아야 된다. 그럼 뭐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안 받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우리 정훈 형제, 어떡하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받아야죠. 풀옵션으로 주는데 뭐 아무 조건이 없다. 아무 조건이 없다. 좋아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집트의 피라밋은 외계인이 지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집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직접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피라미드 그 돌을 쌓아서 만들었잖아요. 그 돌 하나가 무게가 3톤이에요. 여러분이 타는 미니밴 있죠?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드리면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여러분이 타는 시에나가요. 시에나가 2.5톤이래요. 2.5톤. 4,800 파운드에? 뭐야 이거? 그죠? 맞나? 2.5톤이야. 그러면 시에나를 얹고 거기 반을 쪼개서 또 얹은 거야. 그거를 저 피라미드 쫙 꼭대기까지 올린 거야. 3톤을. 한 개도 아니야. 수백 개, 수천 개를. 그 당시 그걸 어떻게 올렸을까? 크레인도 없는데. 그래서 7대 불가사의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했는데 왜 이제는 기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물론 그때도 기계를 의지했겠죠. 그 사람이 다 졌겠어요? 졌을까?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인간의 힘으로 그 위까지 글쎄 모르겠어요. 만화 영화라든가 아니면 일단 보통 영화에서는 나름대로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었을 것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점점 더 둔해지고 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둔해졌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 하나 하십시다. 오케이. 누가 한번 자원해 보시겠어요? 되게 실족하지 않는 거니까. 편집사. 남편 전화번호 시작. 야 역시 똑똑하네. 권 집사님 남편 전화번호 시작. 그래요? 아들 전화번호. 네. 2번 꾹 누르면 돼요? 왜 이렇게 했냐면,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아무리 못해도 전화번호 50개에서 100개는 외웠어요. 저도 지금은 외울 일이 없어요. 기계를 의지하니까. 그리고 다 주소록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요, 제 전화번호도 어쩔 땐 헷갈려요. 물건 살 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럼 버벅대요. 왜 이렇게 사람은 점점 멍청해질까? 기계를 의지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모양과 형상을 극대화시키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따라야 될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따르지 않았냐면 오늘 6절에는 이스라엘이 또 한 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스탑.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시 하여튼 이것들은 자 여기서 이것들은 누굴 얘기해요? 우리예요. 뭐 우리라고 우리 뭐 딴 거 이야기할 거 없다. 저고 우리다. 우리 여기 우리 이름 넣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다가.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뒤에요. 행하여 뒤에 시작.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아니 다 복수야. 아니 블레셋 사람의 신도 아니고 신들이야. 이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네. Gods.
아니,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기면 되는데 뭔 잡신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왔냐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잘 나오고요, 이렇게 안 빠지고요, 잘 섬겨요, 하나님을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어떤 신을 말하는 걸까? 제가 아까 콘스탄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영화. 한국교회가 40%가 날아가고, 이런저런 명분을 찾아 날아가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온갖 잡신을 다 복수로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순간에 모든 세상에 잡다한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되게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생은 되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 뭔지 아세요? 심플해요. 심플 라이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얼마나 심플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뭐가 어려워요? 말씀 보면 되고, 기도 어렵겠다. anyway. 집에서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딴 데 안 가고, 심플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되게 배가 고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관심과 흥미들을 유발시킬 만한 것들을 찾아서 바삐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오늘 6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어모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끌어모을 일이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바알, 아스타롯,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온갖 잡신들을 다 갖고 왔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른 것들에게 묶이거나 어떤 관계에 묶이거나 상황에 묶여서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다. 심플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머리가 맨날 복잡해. 머리 쓰느냐고. 옆에 딱 있으면 끼끼끼끼 소리가 나. 그거 진짜 여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영적 방종에 대해서 7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계속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자,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처음에? 하나님 떠나고 어디에 섬겼다고요? 뭘 섬겼다고요? 아까 전에? 암몬의 신들, 바알의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했죠. 근데 왜 얘네들은 함께 뜻을 같이 한 애들을 왜 대적해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는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을 함께 추구했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하게 된다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건 뜻을 같이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는 무시가 언젠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 말은 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놀 때는 같이 실컷 뜨겁게 놀다가 배신 때릴 땐 확실하게 배신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확 돼요? 놀 때는 성님 그러고 놀다가 배신을 때릴 땐 확실하게 배신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모르고 멍청하게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있다는 얘기죠. 어때요? 이제는 21세기 용어로 바꿔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정확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역할은 그거밖에 없다. 수천 년 전의 메시지가 지금의 메시지를 이해시켜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건 저는 그래서 땅의 의리는 난 믿지 않아요. 땅의 의리는 믿지 않아요. 그거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의리예요. 복음 안의 의리가 진정한 의리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엔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행동까지 나누다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무너짐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해가 몇 년입니까? 예, 18년이죠. 세상에 18년 동안 한 민족과 나라와 개인을 억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년, 2년, 3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누구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미련함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매우 오랫동안 여러 관계에 묶이고 상황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헤어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관계로부터 나오라. 이제 나오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진짜로. 세상은 잔인해요. 책임 안 져요. 그나마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아파도 돌아보고 함께 좋아하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지 않아요. 자, 심지어 9절에 보면 암몬 족속까지 이스라엘을 힘겹게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 때 제일 멋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좀 제발 글쎄 이런 설교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설교를 해석하는 분들이 지역적 이스라엘에 빠져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왜 이렇게 구약 사고에 묶여가지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뭐야?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던 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뭐냐? 이방 민족, 즉 더 나아가서는 개인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아우르는 모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뭔 그 지역에서 뭘 회복해야 된다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냐가 되게 무서워요. 어느 하는 관점에서 싹 쏠리게 되는 순간에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라고요. 아니 그 지역적 이스라엘에 묶여가지고 막 그거 회복을 노원하고 막 그거에 막 그럼 우린 뭐냐고? 우린 서자인가? 그게 본처 자식이고? 우리는 그냥 묶인 거라고. 이게 신학적인 해석들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엔 다 엑스트라예요. 선택받은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초슨 피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때마다 시마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말씀이 뭐가 되어 있냐면 니네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신만 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So I will no longer save you. 나 더 이상 니네를 구원 안 해줘. 하나님이 기분 되게 나빴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데무트, 하나님의 모양, 첼렘, 형상. 우린 하나님과 비슷한 거 있다 그랬죠.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해요? 화나죠? 아무리 화를 내게 해도 화 안 날 자신 있어요? 없죠? 화나죠? 근데 그 화나는 게 의분이에요? 뭐예요? 저는요, 개인적인 화는 안 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화는 저는 끊임없이 낼 거예요. 왜? 내가 사라지면 그건 사역에 이제 클로즈. 근데 보세요. 오늘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니 난 더 이상 너희들 구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거 볼 때 어때요? 하나님 속이 좁다. 하나님 너무한다. 여러분 18년 동안 누구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18년 동안 누가 여러분들을 밖에서 막 욕하고 다니는 거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계속 뭔가 어택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용서가 돼요? 저도 용서 못해요. 제 성격에 더군다나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를 갚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뭐 나쁜 사람으로 보시겠지만 나빠요. 네, 나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선한 놈은 없다. 그저 선함을 추구할 뿐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겠죠. 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지겨울 테지만 저희도 똑같은 게 전화기 가지고 싸워요. 못 보게 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 너네 다시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지만 그 조치를 취하고도 부모는 마음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데무트. 하나님과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요. 자식에 대한 마음. 우리 청년들도 그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이 있죠. 야, 이렇게 소스를 주는 목사가 또 어디 있어? 모아놨어요. 제일 작은 걸로 꼭 이거는 얘가 나이 40살이나 50살 되면 주자. 그건 그 아이의 추억이잖아. 청년들 이거 가르쳐 주잖아 지금. 적어 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스프링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할 거다. 아이한테 어떻게 할 거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으나 저는 어렸을 때 치과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행히 이빨은 썩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다른 부모님들은 잘 병원을 데려가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갈까? 엄마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빠는 밖에 일에 바빴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처가 돼서 나는 좀 더 잘해보리라. 그러나 지금 치과는 엄마가 다 데려다주고 있어요. 그러나 관심은 갖고 있죠. 계속해서. 산 증인이 저기 있으니까 알 거예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거 다 적어놨거든요. 스프링 노트에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할 때도 프로포즈를 12개 조항으로 나눠서 만나기 하루 전에 이메일로 보내고 다음날 나올 때 만날 때 우리 사인하자 그랬어요. 그럼 무식했어요. 내가 프로포즈 할 때 링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이 무식한 사람이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몰랐어요. 좀 이렇게 뭐 반지 주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현실적이라 손가락 굵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반지를 구하며 뭐 이런 생각하고 그냥 어디 가서 식사 함께 하면서 그거 갖고 나왔냐고 그러고 펼쳐보자 그러고 서로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또. 저 모르긴 해도 지금까지 그거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자랑하는 거죠? 아니요. 저 늘 얘기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같이 해보자는 거죠. 난 우리 아빠들이 우리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우리 엄마들이 또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문제있던 우리들을 어느 날 복음으로 만드신 다음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고 그 변화를 도전하기 원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생기고 때로는 얻어 터지고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거. 우리 송 집사 어때요? 아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미리 적습니까? 적어놨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적어놓으면 어떨까요? 우리 한 집사가 아니구나 지금 이제 집사 돼야지 이제 곧. 우리 정훈 형제 어때요? 한번 적어봐요. 되게 의미 있어요. 내가 애가 나오면 난 이런 아빠가 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적어보는 거야 미리. 왜냐면 여기 죄다 안 적었던 분들이거든요. 한번 적어보고 그걸 붙이는 거지.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적지도 않고 지키고 싶지도 않은 그 내 본성이 저변에 깔려 있으나 해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데무트, 첼렘, 이거를 회복하는 노력인데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는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다시는 나 안 한다. 더 이상 안 한다. Never, no longer. 죽어도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안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 속에는 내가 언제든 너 스스로 돌이키면 난 꼭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화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 데무트. 하나님의 그 어떤 비슷한 점 우리가 있다니까. 그 감정적인 요소가 절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다니까.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열받으면 하나님도 열받아요.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의 내용이 같은 거면 다행인데 여러분은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한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열받았는데 하나님은 한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났냐면 참 하나님이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되게 화가 난 거야. 너네 지금까지 뭐하다가 말이지 말이야지. 끝까지 그냥 그거 그냥 하세요. 원래 그렇게 했던 대로 해. 인간아 이거예요. 너가 원래 좀 그래. 넌 하여튼 태초부터 그랬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너무 화가 나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요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심지어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랬어요. 너무 속상한 거죠. 이게 꼭 나를 보는 듯한 우리를 보는 듯한 느낌 같아. 그랬더니 모세가 제발 좀 하나님 좀 고정하소서. 근데 좀 웃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보세요? 아니요. 하나님 설득당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왜 바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회만 오면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간단해요. 부모님들 그러지 않아요? 너 이놈 새끼 너 이렇게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 내가 그래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부모 아직 못 봤어. 그죠? 그죠? 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게 다리 몽둥이야? 몽댕이야? 뭐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마. 이거거든요. 너 하여튼 이거는 그것만 해봐. 너 막 하여튼 그럼 어때요? 그러지 마라 제발.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데무트 모양을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노출되죠. 16절에 곧바로 노출돼요.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뭘 또 근심하고 그러셔. 확 다 그냥 여러분이 쓰는 전문 용어 이 잡것들 확 밀어버리지.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를 보고 근심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근심하시고 내가 그냥 이거 그냥 애작두를 갖다 그냥 포천천 마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돌아오면 난 너를 용서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 근데 솔직히요. 저도 인간이라 쉽지 않아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깔고 가잖아. 그래서 늘 괴로워요, 저도. 내 인간 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살다 이런 인간 처음 본다. 그럴 때 있죠?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래요. 근데 어때요? 다시 보잖아. 복음이 아니면 안 봐요. 볼 일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절교하면 안 보잖아요. 너 다시는 보지 말자. 인간적으로 보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네무트를 이해하면 그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자락의 은혜라도 사모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유턴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주가를 올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전방위적으로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모두가 다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 보호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